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만 찾아보고요. 성경 말씀이 없는 친구들은,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핸드 스마트폰 어플로 찾아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여성이 등장을 하죠. 그녀의 이름은 뭘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아는 분? 네. 알면 이상한 거예요. 없어요 이름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네요. 12해를 12년이에요.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 혈루증이 어떤 병이다라는 거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12년이니까 장기투병 중이죠. 굉장한 장기투병 중이고 그냥 아프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당시 조금 더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불치병에 걸린 아주 재수없는 여인이지 않았을까. 이 당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여자, 여인,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낮은 존재였다라는 것 지난주에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양한 고통들을 겪고 있었다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것을 좀 같이 나눠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세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통이 육신, 개인의 고통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이 아파요. 오래된 병이었어요. 불치병이에요. 왜 불치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물론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고치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본인은 이 병은 고쳐지지 않는 병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혈루증에 대해서 정확한 병의 성격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불결한 피 흘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혈루증이라는 말은 피가 계속 새는 거예요. 피가 계속 나와. 피가 어디선가 계속 흘러. 이런 병이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혈을 해야 되죠. 근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무엇과 연관이 있죠? 생명과 연관이 있죠. 목숨과 연관이 있어요.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는데 이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생명도 계속해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피가 몸에 그대로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여인의 삶은 몸은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기에 심지어 12년이나 그것을 겪은 거죠. 이제 이 여인에게는 고달픈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 사회적, 다시 말하면 관계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이 피흘림의 병, 혈루라고 한 이 병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를 계속 흘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 불결한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녀를 가까이 하면 동일하게 불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몸에서 계속 피가 빠져나오는 증상이 있어. 그러면 저는 그 구약의 법으로 인하면 저는 불결한 존재예요. 그러면은 제가 불결한 존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보드마카를 만졌어. 그럼 이 보드마카도 불결해지는 거고요. 제가 유나를 만졌어. 그럼 유나도 이제 불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데 누가 혈루증 여인에게 다가올까요? 네,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수도 없었어요. 왜? 예배하는 사람이 넌 불결해 예배할 수 없어. 좀 이상하죠? 넌 불결해 예배할 수 없어. 너 우리랑 같이 못 놀아. 오지 마. 그녀는 사회에서 매장되었을 거예요. 축출당했을 거예요. 너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 나가. 너 알아서 살아. 그래서 낙인 찍힌 거죠. 저 여자는 불결한 여자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혼자가 되겠죠. 외로운 혼자가 되겠죠. 혼자.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고통이 있냐?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죠. 이것을 영적인 고통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루 종일 하루 왼종일 자신의 삶을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랬을까요? 아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사가 있었대요. 의사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근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고대 지역에는 단순히 미신과 같은 치료법이 굉장히 많았대.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MR을 찍고 CT를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치료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물론 그런 기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게 좀 약간 이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반반 좀 나눠지긴 하거든요. 의사를 완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의사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약간 보통 이 당시 견해가 의사가 완전 부정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병을 고쳐줄 테니 나에게 이만큼의 돈을 달라. 약간 이런 존재. 의사도 굉장히 청렴하지 않고 의학적인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몇 명의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어요. 그러나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어. 저기서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대. 저기 한번 가봐. 소문을 듣고 기대감에 부풀러서 찾아가 봤지만 효능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 의사들은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큰 돈을 요구했을 건데 그 요구를 듣고 돈을 지불했지만 효능이 없네. 이제 여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플러스 돼서 생각을 하겠죠.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과연 이런 그녀의 정신이 마음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 근데 괴로움만 더 겪었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 그냥 말 그대로 이것을 딱 정리해서 보면은 이 여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죠. 몇 살 때부터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태어나서부터 알았다라고 하면은 12살인데 이제 뭐 그 여인이 가진 돈을 다 허비했다라고 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12살인데 가진 돈을 그렇게 많았을까라는 계산을 해보면 좀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한 20대나 30대, 40대 정도의 어떤 중년의 여성이나 아니면 젊은 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녀의 인생에 갑자기 왜 이러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그녀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여인에 대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함과 동시에 그 스토리를 쫙 또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27절 등장을 하죠. 소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소문.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냐? 병에 걸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더라. 자, 그러나 이 소문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죠? 이 여인이 이미 너무나 많은 소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사람이야. 소문에는 이제 더 이상 그냥 관심도 가지기 싫을 정도로 진절머리가 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저기 가면 치료할 수 있대 소문 듣고 갔지만 못했어. 저기 가면 돼. 여기 돈 이만큼 그 소문으로 계속 듣고 의견을 계속 들었지만 불가능했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치유를 해준다네 소문을 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제3자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받을 거야 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는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소문은 들었지만 이 소문만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단절된, 쉽게 말하면 내가 또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도 치료가 안 되면 내 병이 다 또 까발려지는 거고 그럼 난 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외면당하고 또 버림받아야 돼. 이미 마음속에 받았고 또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지 않았을까.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쩌면 제가 느끼는 생각으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방법이 마지막 선택의 방법이 무엇이냐 정정당당하게 앞으로는 못 나가겠어. 내 처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뒤로 가죠. 뒤로 갑니다. 뒤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너무 명쾌하죠? 그러나 사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순간 큰 기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했지만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전혀 얻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예수라는 존재가 마지막 대상이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일 것이다. 마지막일 것이다. 마지막 이번 한 번 아니면 내 인생 더 이상 의미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대요.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과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확하게 이걸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또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날이 오면은 참 곤란한데, 이게 옷이 있잖아요. 옷, 여러분 옷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옷자락 하면은 옷의 끝만 이렇게 만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옷에 이렇게 술이라는 게 달려 있었어요. 신분을 나타내고 상징을 나타내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술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술, 여인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옷을 지금같이 겨울이면 누가 내 패딩을 살짝 이렇게 탁 만지면 못 느끼잖아. 두꺼우니까 느낌이 안 와. 잘 안 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은 매우 더운 나라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술, 달린 술, 뭐 술이라고 설명할 게 없는데 저는 옷에 술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만진 거예요. 만졌어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바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아니 이거 만졌는데, 이게 뭐라고? 술 한 쬐까만 하나 만졌는데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거 하나 만졌는데 치료가 되어버렸네. 이때 중요한 게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도 내 몸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아니 조그만 거 얼마나 세게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살살 만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만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난 바로 도망가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신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이 여인은. 그래서 아주 살짝 만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만지자마자 혈루의 근원, 쉽게 말하면 병의 원인이 싹 사라져 버렸고, 그 능력을 예수님도 아시고 자신도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 25절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해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능력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내 옷을 누가 만졌냐 안 만졌냐, 누가 이거를 터치했냐 터치 안 했냐 이걸 따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들에게 물어본 예수님, 누가 내 옷을 만졌지?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혼잡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밀려지고 만져지고 그런 상황은 당연한 건데 지금 누가 만졌냐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신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만졌는지 찾으시는 건가요? 누가 만졌을까요? 저 사람이 만졌을까요? 이 사람이 만졌을까요? 수십 명 아닐까요?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굉장히 잘 보았어요. 굉장히 탁월했어. 예수님이 그래, 너네 말이 맞구나, 너네 참 잘했다, 박수 쳐주셨나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너네 그래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참 잘 봤구나, 너네 참 대단하다, 너네 말이 맞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말은 들으셨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으세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하죠? 예수님 앞에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지? 이미 병 고침 받았는데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되잖아요. 12년이나 앓고 있던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내 볼일 다 봤으니까 그냥 돌아서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고 하냐? 혹여나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곤란해지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라는 존재 앞에 이 여인이 납작 엎드리죠. 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제자들은 현실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을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라고 하는 내용은 보지 못했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금 5장인데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 뿌리는 장면도 나오세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제자들은 이 상황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고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는 이 이해관계에 이해를 시키기 위한 어떤 대답만 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사실은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여인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엎드림. 여러분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엎드림. 왜 엎드렸을까? 아니 고침 받았으니까 떳떳해도 되잖아. 당당해도 되잖아. 감사합니다 해도 되잖아. 그냥 악수 한번 하고 가도 되잖아. 근데 왜 엎드렸을까요? 그 여인에게 제가 마지막이라 했죠.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 근데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몸소 느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시대에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엄청 수두룩빽빽하게 많거든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걸 느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꼿꼿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엎드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마귀의 자녀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데,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는 죄인, 대역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진짜 믿는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쉽게 할 수는 없는 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건, 모든 사실이 정말 내 안에 믿어지는 게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믿으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 엎드림의 순간에 그녀의 인생이 확 바뀌었죠. 육신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포함한 모든 고통에서 엎드렸을 때 그녀는 자유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물론 고침도 받았고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 아주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저 예수님이면 내가 될 거야 라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평안히 가라. 외톨이처럼 소외되고 버려지고 사회에서 축출당해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인생은 이제 평안을 가진 원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자, 이 여인의 믿음, 다시 말하면 신뢰죠, 신뢰. 물론 이 여인이 이렇게 하기 쉬웠다고 우리는 이 여인만 주목해서 보면 정말 쉬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 여러분들도 알죠? 계속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뭘 하려 했냐?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의심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어. 저자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제대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순간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녀가 예수님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 신뢰, 믿음, 오늘날은 이 단어가 굉장히 무식한 단어거든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이 손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보통 관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 믿음, 신뢰라는 게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부모님 신뢰해요? 부모님 믿어요? 왜 믿어요? 증거가 있어요? 뭐 이거 꼬치꼬치 따지면 이상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신뢰, 믿음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신뢰는, 자, 이만큼의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50이라고 합시다. 이게 여기가 빵이고 100이에요. 자,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과반수 되면 51이 되면 과반수잖아요. 51이 되면 믿는 거야. 과반수니까 반 넘었잖아. 혹은 반반을 두거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신뢰는 51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49도 아니고 99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답은 하나죠. 100. 완전한 믿음을 성경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 믿음이 저분이 내 치유의 유일한 대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지막 믿음이 어떻다라면, 과연 그 군중 속으로 그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절대 못 들어가죠. 온전한 신뢰, 100%의 신뢰. 무슨 신뢰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필요, 나의 도움, 나의 좋은 소식, 100%의 신뢰.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믿음, 신뢰. 똑같은 의미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도덕성, 윤리성, 지성, 재물,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존재의 혈루증 여인. 사실 우리도 그렇죠. 물론 도덕성으로, 윤리성으로, 지성으로, 재물적으로 이 여인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100%의 믿음과 신뢰,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믿음의 신뢰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당연히 확신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을 살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인을 살렸어요. 무슨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신앙뿐만 아니죠. 뭘 하든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적당히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사이비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 자, 여기 굳이 제가 형제가 있으니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고3이니까 1년 정도 신앙 적당히 해. 괜찮아.
여러분 뭐 고3이 대수인가요? 저도 고3 겪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살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다 고3을 겪었는데 고3이 고3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고사니까 괜찮아. 기말고사니까 괜찮아. 취업하니까 괜찮아. 재수하니까 괜찮아. 삼수하니까 사수하니까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누구 앞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 괜찮아요. 맞아요. 오케이. 사람은 감정과 이성과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괜찮아. 힘내. 오케이. 치열업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괜찮은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지만 신앙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앙은 적당히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 힘으로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바닥에. 납작 진짜 우리가 뭐 잠깐만요. 그러면 엎드린다는 말이 납작 엎드리면 우리는 계속 땅을 기어다니면서 생활해야 되나요? 이런 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참아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의 그 마지막 끈 여러분 다 놓아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뭐 정치로 비유를 하자면 정치냐 뭐 좌냐 우냐 뭐 동이냐 서냐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도 너 극단주의야 아니면 뭐 원주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서도 결코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가운데예요. 신앙에 나는 색깔이 가운데예요. 그 가운데가 뭔데요? 천국과 지옥을 가운데 놓고 있을 건가요? 나는 세상과 교회를 가운데 놓고 한쪽은 이발 한쪽은 이발 이렇게 살 건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뭐 정치며 문화며 사회며 경제며 색깔은 다 한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한쪽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앙은 누구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중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가? 살아있느냐? 자, 하나 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아있느냐? 글씨가 이렇게 썼어요. 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있는가? 자, 하나님께 살아있는가, 죄 가운데 살아있는가,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손에 손잡고 나란히 세세세 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는 반드시 단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적당히 믿어, 100 중에 51만 믿어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모든 각자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 재물, 지성 그런 걸로 하나님 완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 납작. 하나님의 엎드린다라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당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자세잖아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감동과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때라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 완전히 하나님의 편으로 다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 만졌으니까 병 고침 나았어요. 짤 중요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고백, 저분 만지면 나는 닦아낼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결국에는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거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적당히 말고 완전히 그냥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잘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자그마치 12년이나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는 나약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